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입니다. 제7장.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둡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박까지, 기름도 100박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선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2일 후에. 2일 후에라는 것은 1차 포로 귀환 사건을 두고 1차 포로 귀환 그 일 후에 이렇게 보통 하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있죠. 에스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일 후에 하는 것은 이제 단지 그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렇게만 보지 않고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에스더 사건, 유대인들이 거의 그 망할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 일 후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2일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바사하는 것은 페르시아 하는 말을 이제 영어로 하면 퍼가 됩니다. 퍼샤. 옛날 분들이 퍼샤 하다가 바사 이렇게 되죠. 바사왕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하는 이 왕의 이름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름이 길죠. 아르타크세르크세스. 그래서 히브리식으로 그냥 아닥사스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 여기 보면 에스라가 자기가 이 글을 쓰면서도 자기를 3인칭으로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감정이 막 고조되니까 내가 이렇게 또 나오죠. 이런 것은 이제 문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3인칭으로 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은 뭐 그런 거 굳이 따지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자, 그는 이제 에스라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쭉 하는데, 거기 다시 보시면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쭉쭉쭉 하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5절에 보시면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여러분, 내가 몇 대 손인지, 내 위로 누가 있는지, 그 어떤 족보, 이런 게 우리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근데 에스라는 자기를 소개할 때 위로 16대까지 말하면서 내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이 족보에 꽤 관심이 많죠.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소개를 쭉 하는데, 일단 자기는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리고 자기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사람. 페르시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무엇이든 부탁하면
페르시아 황제도 자기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다 하고 자신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이 에스라가 그 당시 그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개국을 통치하던 페르시아 황제, 그 어마어마한 황제의 법률 담당 자문위원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게 이제 자기가 물론 훌륭한 것도 있지만 항상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 이런 이름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같이 있었던 느헤미야도 보면 그 말에 전염이 됐는지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사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은 전염이 되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 이런 우리가 어떤 언어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나쁜 말도 서로 전염이 되지만 좋은 말도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그런 말을 자주 썼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이런 좋은 말들은 전염이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이제 느디님 하는 건 우리말로 번역이 어려워서 그냥 히브리어로 음역을 그대로 했습니다. 느디님. 근데 이건 이제 일꾼들이죠. 노예들. 굳은 일, 험한 일은 이제 이 느디님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첫째 달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5월 초하루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 4개월이나 걸렸던 굉장히 긴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4개월. 우리가 걸어서 만약에 직선거리로 뭐 대구에서 한 4개월 쉬지 않고 간다고 하면 아마 몽골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먼 긴 그러한 길을 이제 걸어서 온 겁니다. 자, 그렇게 먼 길을 걸어 왔는데 그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여러분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 4개월이 걸리는 먼 길을 힘들게 걸어 왔던 에스라의 마음에 그 결심이 뭐냐, 그가 느꼈던 사명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을 연구하는 거, 둘째는 자신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 그리고 그걸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걸 자기의 사명으로, 내 생명 다해서 해야 될 사명으로 믿고 그 먼 길을 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처음에 아까 에스라가 자기 소개하면서 자기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자기가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페르시아 황제에게 무엇이든지 자기는 부탁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소개는 하는데 이게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소개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주전 536년에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로부터 에스라가 지금 주전 457년에 이제 2차 귀환해서 인솔을 했으니까 그 사이의 기간이 벌써 79년, 80년이 지나갔습니다. 80년이면 두세 대가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1차 귀환했을 때 왔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완전히 황무지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다시 그 황무지에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고 집을 짓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로부터 80년 지난 시점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와서는 내가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속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가르쳐 줄게 해도 그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에스라가 1754명을 인솔해서 2차 귀환을 해서 왔는데 아니 도대체 네가 누구냐? 너의 신분이 뭐냐?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와서 우리를 가르칠 것이냐?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 신분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혈통으로 하면 레위지파 아론의 16대 son 정통파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좀 착 내려앉는 것입니다. 또 실력으로 하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학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라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는 그런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하면 페르시아 황제도 127개국을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황제도 내가 뭘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하고 조금 과하지만 자기소개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빙하는 서류가 또 있어야 되죠. 말만 가지고는 어떻게 또 사람들이 100% 믿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황제의 조서 초본을 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에스라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죠. 그냥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황제의 조서 초본을 가지고 왔는데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조서 초본 내용이 쭉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 초본을 전달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스라의 찬양이 이제 이어지죠. 이 찬양의 고백 역시 뭐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자기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도와주셨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노라.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그렇게 되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 그 에스라에게 있었지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걸 우리가 좀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그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에스라가 감당해 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